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언약식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 연합한 우리입니다. 그리고 선물로 또 성령을 선물로 받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늘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따뜻한 사람, 따뜻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성도로서의 삶을 잘 감당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진행해 오셨는지 또 어떻게 진행시키실지 우리가 밝히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더 정확하게,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을, 깨닫는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9쪽 말씀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400년간 이스라엘 구약 교회를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셔서 이집트로부터 탈출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도록 하십니다. 이제 출애굽의 본격적인 시작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예배받으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집트의 왕 바로 왕은 자신의 수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계속해서 부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도들을 이집트에서 내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방해하는 바로 왕을 대적하여 10가지 심판 재앙을 내리십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심판 재앙을 필두로 하여 피게이파 가독 우매 흑장, 제가 이제 애들한테 어떻게 외우라고 가르치냐 하면요, 사무엘반이랑 요셉반에서 피나는 개구리 이빨에서 나는 입냄새는 가장 독해서 그 입냄새를 맡으면 웜에 한 장에 버리겠네, 이렇게 외우라고 가르칩니다. 피게이파, 피나는 개구리 이빨에 나는 입냄새는 가독, 가장 독해서 웜에 한 장, 우매 흑장, 이렇게 10가지 재앙이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애굽에 내려진 재앙들은 점점 이 피게이파 가독음의 흑장으로 갈수록 재앙의 강도가 높아집니다. 재앙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바로와 애굽의 분노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라 알려진 이집트의 마지막 10번째 심판 재앙입니다. 가장 재앙의 강도가 높았고 그 결과 처음에는 슬픔에 빠졌지만 곧장 이내 분노로 변하여 이집트 사람들의 분노가 커지다 못해 폭발합니다. 폭풍 전야와 같은 9번째 심판재앙, 흑암이 깔렸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건 이제 못 견딜 거다,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심판재앙을 겪으면 너희는 이제 탈출할 것이다, 이집트를 했던 그 장자의 죽음. 29절에 보시면 오늘 읽었던 말씀, 사람의 처음 난 것뿐만 아니라 이제 동물들의 처음 난 것들도 다 죽었습니다. 당대 애굽은 세계 최강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 인구수가 대단했을 겁니다. 최소 수십만 명에서 수백만 명까지의 장자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또한 짐승들 역시도 너무 많아서 사람보다 더 훨씬 많이 죽었을 것입니다. 장자들은 어떻게 죽었을까요? 성경은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멸하는 자가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에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성도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애굽의 수많은 장자들과 짐승들의 장자들까지 죽이는 자를 한 분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밤중에 매우 짧은 시간에 일어난 일이었고 장자의 죽음을 지휘한 분은 한 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멸하는 자는 성령 하나님 아니면 천사장이 아닐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시편에서는 애굽의 장자들을 죽인 자들을 여러 명으로 또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한 명인데 시편 기자는 여러 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늘의 천사들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음에,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의 흐름들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천사장에게 명령하시고 천사장이 천사들에게 명령을 해서 이 장자의 죽음 심판을 진행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천사장을 거쳐 천사들을 통해 애굽의 장자의 죽음이 내리자 바로 왕은 재촉해서 빨리 나가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내보냅니다. 하지만 이내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뒤를 군대들과 함께 쫓아서 추격합니다. 이집트 군대의 추격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큰 환난으로부터, 죽을 위기가 닥쳤으니까 이런 위험에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큰 위기에서 구약 교회를 건져내십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모세는 모세의 노래라고 알려진 출애굽기 15장에서 찬양을 합니다. 우리 길어서 1절 2절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장입니다. 출애굽기.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모세의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출애굽기 10가지 재앙과 대환란,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넌 뒤에 부른 모세의 노래는 우리 후손들, 우리 요셉반과 사무엘반 아이들도 이제 자녀들을 낳고 키울 때 그 자녀들에게 미래의 때,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과 동일하게 펼쳐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재림의 징조로서 7민 심판재앙, 7 나팔 심판재앙, 7 대접 심판재앙들이 내릴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재앙 같은 재앙들만을 따지고 보면 10가지 재앙으로 압축이 됩니다. 흥미롭죠? 출애굽기에도 10가지 재앙이, 계시록에도 10가지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림 전에 전 세계적으로 10가지 재앙이 온 세상에 임한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생각하게 만듭니다. 심판 재앙을 해석하는 축이 두 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상징으로 해석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문자로 해석하는 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설교할 때 첫 단서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묵시문학은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 해석 요령으로 요한신학을 버려야 합니다. 세 번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점에서 종말론을 해석해야 합니다. 오늘 네 번째 단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문자로 해석할 건 문자로 해석하고, 문자로 해석하고, 상징으로 해석할 건 상징으로 해석하자. 네, 별로 어렵지 않죠. 계시록은 쉽습니다. 그래서 심판재앙을 해석할 때 상징으로 해석하는 무천연학파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제가 나중에 주의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징으로 해석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전도사님? 이 심판재앙이 계시록에 심판재앙이 초림부터 재림까지 순환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난다라고 해석하는 게 상징으로 해석하는 거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심판재앙을 학파가 전천연학파라고 있는데, 재림 전에 심판재앙이 한 번, 종말의 때 직전에 일어날 것이며 순서대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제 문자적으로 심판재앙을 해석할 건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해석학적으로 순서대로 가다 보면 이게 순서가 안 맞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무천연 상징으로 해석하자. 이거 봐라,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안 맞지 않느냐, 억지로 해석하지 말고 그냥 상징으로 해석하자라고 하는데, 오늘 제가 순서 맞춰 드리겠습니다. 이 해석 안 됐던 부분 제가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재림 때도
첫 번째인, 두 번째인, 세 번째인, 네 번째인 4, 그리고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째, 여섯 번째 나팔, 6, 4 더하기 6 해서 10가지 심판재앙이 임할 것인데, 첫째인 재앙은 흰말 탄 자가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심판재앙은 미혹입니다. 선생님 그거 어떻게 아세요?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이 종말장이라고 하는 부분에 인 심판 재앙들이 그대로 똑같이 평행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 심판 재앙 내용은 금세 이 복음서 본문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둘째인 심판 재앙으로는 전쟁이, 세 번째인 심판 재앙으로는 기근이, 네 번째인 심판 재앙으로는 전쟁과 기근이 임하게 됩니다. 이 전체적으로 혼란이 오고 경제적으로 좀 힘든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준비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난세에 영웅이 나타난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기가 좋아진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경제적, 정치적 실권을 장악할 수 있도록 뭔가 세상이 난세가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일어나게 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다섯째 나팔까지 또 심판 재앙들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인류 3분의 1의 죽음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계시록 9장입니다. 계시록 9장으로 이게 종말로는 뭐 말을 잘하고 그런 것보다도 정확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미래에 있을 일이라서 정확성이 중요해서 좀 말씀을 좀 찾겠습니다. 계시록 9장입니다. 계시록 9장에 12절에부터 해서 21절까지 여섯째 나팔 재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첫째와는 지나갔으나 다섯 번째 나팔 심판 재앙은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 여섯 번째 나팔 재앙,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이 남겨 있다. 그러면서 13절부터 여섯째 천사가 여섯 번째 나팔을 불매 쭉쭉쭉 나와서 어떤 일이 나오냐면 18절에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 3분의 1의 죽음을 저는 장자의 죽음으로 해석합니다. 출애굽기 10번째 재앙,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던 것처럼 여섯 번째 나팔. 근데 왜 그렇게 해석하세요? 여섯 번째 나팔 다음은 일곱 번째 나팔입니다. 우리 예수님 언제 다시 온다고 알고 계시나요?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이 나팔이 무슨 나팔입니까? 하나님의 나팔, 큰 나팔 소리, 마지막 나팔, 일곱째 나팔입니다. 일곱째 나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직전에 여섯 번째 나팔 때 장자들이 다 죽어서 적그리스도가 화가 나서 그의 추종자들, 군사들을 가지고 데리고 아마겟돈 전쟁 상징인데 전 세계의 모든 신약교회 성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그 위기의 순간에 파라오의 군대로부터 우리가 홍해바다를 건넜던 수평적 휴거를 거쳤던 것처럼 예수님이 일곱 번째 나팔 부시면서 우리는 수직적으로 휴거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종말의 때에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의 노래가 있었듯이 계시록 15장에 휴거돼서 이제 구원받아서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15장 2절부터 보시면은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지금 상황이 비슷하죠. 피게이파 가독음의 흑장 거쳐서 장자의 죽음으로 화가 난 바로왕이 군대들을 동원해서 구약 성도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위기에 환난의 순간에 홍해바다를 건너므로 모세가 모세의 노래를 출애굽기 15장에서 불렀듯이 10가지 종말의 때에 재앙을 거쳐서 신약 이제 적그리스도가 화가 나서 그의 군대들을 이끌고 신약교회 성도들을 다 죽이려 하는 대환란이 펼쳐지고 그 위기의 순간 휴거돼서 부른 노래 계시록 15장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번째 재앙과 출애굽 때 그리고 6번째 나팔 재앙은 동일하게 장자의 죽음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 적그리스도와 불신자들은 자신의 자녀들 이 죽음의 분노에 복받쳐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룹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7째 나팔에 예수님 오시는 건 아닌데 6번째 나팔도 이제 설명을 드렸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 해결이 어디냐면 666에 있습니다. 6번째 인 심판 재앙, 6번째 나팔 심판 재앙, 6번째 대접 심판 재앙에 심판 재앙의 순서를 껴맞추는 해석의 실마리가 담겨 있습니다. 6번째 나팔 장자의 죽음으로 인류 3분의 1이 죽어서 화가 나서 6번째 대접 재앙이 아마겟돈 전쟁을 적그리스도가 일으키려고 하는 그때 6인 심판 재앙이 뭐냐면 재림의 상황 징조입니다. 계시록 1장에도 등장하고 6장에도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징조를 보여주시면서 악인들이 어떡하냐 라고 하다가 7번째 나팔 불면서 예수님 다시 오심으로 인류의 역사는 종말에 이르게 됩니다. 666, 그 다음에 7 이렇게 심판재앙은 순서대로 펼쳐지게 됩니다. 6번째 나팔 재앙이 즉 장자의 죽음이 있은 후에 아마겟돈 전쟁이 이어집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적그리스도와 천하의 모든 왕들이 신약 성도들을 진멸시키기에 일으키려고 하나 불발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이 일어나려 할 그 대학살이 일어나려고 할 그때 우리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비슷한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아각 사람 하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위기에 처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순간에 에스더를 통해 이스라엘은 죽음을 면하고 오히려 하만은 되려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아각 사람 하만도 한날 한시에 그년월 일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려 했습니다. 에스더서 3장 13절입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 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하지만 그년월 일시에 아마겟돈 전쟁도 계시록에 보면은 그년월 일시에 이뤄질 것이다. 그리고 장자의 죽음도 그년월 일시에 이뤄진다라고 단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안 받으셔도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아각 사람 아말렉 출신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추론은 하긴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교회는 예수님 다시 오심으로 구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종말에 적그리스도의 위협으로부터 재림전 대환란으로부터 신약교회는 부활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부활해서 휴거하고 바로 내려옵니다. 휴거돼서 오래 있지 않고 바로 내려와요. 6개의 대접재앙이 우수수 쏟아지면 바로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에 안착하게 됩니다. 신약교회는 부활과 휴거를 통해 구원받게 되고, 이와 같은 큰 구원을 통해 성도들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계시록 15장 2절에서 4절까지 부르게 됩니다. 종말에 있을 대환난의 징조와 기간에 대해서 우리의 출애굽기를 통해 어느 정도 예측, 예견,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성도들이 바로 왕에게 당하는 큰 위협을 통해 종말에 나타날 심판 재앙들과 적그리스도의 대환란을 잘 보여줍니다. 전체적인 심판 재앙과 환란의 구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재앙으로 악인들을 괴롭히시고 악인들은 의인인 성도를 괴롭힙니다. 심판 재앙, 하나님은 악인들에게 심판 재앙을, 악인은 성도들에게 환란을 가하는 이 구도가 출애굽 때도 그러하고 종말의 때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재앙을 통해 악인들을 괴롭히시고 성령을 통해 성도들은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현장을 보며 우리 역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주님께 찬양 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적그리스도로부터, 악인들로부터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심으로 7번째 나팔 불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모든 성도들을 영광의 몸인 부활의 몸으로 부활시키시고 영광스러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시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함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출애굽기 말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종말에 있을 10가지 재앙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단서들을 모아서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에 7째 나팔 불 때 주님 다시 오실 텐데 그 전 6번째 나팔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장자의 죽음으로 적그리스도와 온 세계 불신자들은 화가 나 신약교회 성도들을 죽이려 할 텐데 그 위기의 순간 주님께서 나팔 불며 도둑같이 임하실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더 알게 하시고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아서 확고한 소망 위에서 우리가 확고한 신앙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흔들리면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흔들릴 줄 압니다. 확고한 소망 위에서 확고한 신앙과 확고한 사랑을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